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청명한 가을이 왔지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청명한 깨끗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이 엉클어지고 또 많은 문제들로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가을의 청명한 날처럼 우리의 삶도 청명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활하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지, 그랬지 하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직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 중에 있지,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휴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긴장 상태가 일어난다든지, 저 북쪽에서 핵실험을 또 한다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긴장 상태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전 중에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영적인 악한 영들,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버티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성도를 공격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공격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성도는 이 사단의 공격이 마치 여러분 배고파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음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는 이 사단을 배고픈 사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잠시라도 한눈이라도 팔지 말고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공격 앞에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면은, 잠시라도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을 향하는 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기도를 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고파 산길자를 찾는 이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여지없이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도 보면 이 동물의 왕국 하더라고요.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사냥합니까? 조용히 살피다가, 여러분 조용히 주시하고 있다가 누구를, 어떤 놈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거나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어떤 한 대상을 발견하고는 여지없이 손살처럼 달려가서 여러분 이 목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을 찾아서 수천 마리의 들소떼들이, 버팔로들이 여러분 큰 강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강에는 어김없이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채만한 악어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어들이, 그 버팔로들이, 그 들소떼들이 강을 지나고 또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연약한 놈들을 여러분 보고 있다가 어느새 달려와서 목을 물거나 뒷다리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무리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악한 것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물고 드너지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그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하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뒤집어 놓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를 보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아내가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면 안 되고, 아내와 싸우면 안 되고, 자녀들과 싸우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삶에서 떠나게 만들고, 나를 열받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급급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후에, 영적인 배후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어려움은 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오는 것입니다. 싸워야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세상과 환경과 시험에 져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돈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혜로, 꾀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성도는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고, 성도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성도는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성도는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고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밥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문제가 많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런다고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오늘 요한 1서를 본 요한 서신서뿐만 아니라 요한이 또 여러분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좀 능력이 있고 좀 여러분 힘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힘든 일들,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지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승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근히 이깁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깁니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서 실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또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칼이 나를 위협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박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산에서 빨치산처럼 그들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국지전을 펼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 빨치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단의 졸개들이 계속해서 국지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은 멸하여졌고 사단은 여러분 깨어졌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이미 여러분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너질 수 없고 낙담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죠. 자꾸만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난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일어난 그 사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걸어가다가 물이 없는 그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지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여러분 핍박과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자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편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 다시 일깨우는 말씀을, 여러분, 요한 1서 이 내용이에요. 요한 서신서예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영생의 약속을 받은 이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단지 다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영생, 변하지 않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으니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영생을 기억하고 붙잡고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선교지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저는 또 여러분들보다, 성도님들보다 선교지에 나가는 일들이 더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선교지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곳에 더 자고 싶고 또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도 먹고 싶은데 선교지에 가면 꼭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선교지에 가면 매우 덥기도 하고 모기에 물리기도 하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오지를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즐거워요. 때로는 여러분 배를 타고 여러분 깊은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불편한 차를 그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럴 때가 있고 멀미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인도에 가서는 그 지저분한 그 기차를 타고 여러분 밤새도록 타고 기차를 타고 여러분 어떤 인도의 어떤 지역으로 차티스가르라는 그 지역으로 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을 먹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즐거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 즐길 수가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지만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면, 적어도 2주 뒤면 나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지 않고 2주 뒤면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여러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평생도록 그 선교지에 살라고 하면 낙심이 될 수 있고요, 낙담이 될 수 있어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 주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니까 선교지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해볼 만한 거예요.
이까짓 것 한번 해보지. 한두 주 못하나?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불편함도 참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영원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잠깐 선교 여행 나왔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잠깐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영생을 이기는 고난도 없습니다. 영생을 이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왜 무너지십니까? 작은 일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일이에요. 그까짓 것, 별것 아니에요. 영생이 있음을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친 광야에, 이 여러분 참으로 풍랑이 있는, 폭풍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 신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인생의 풍랑도, 광약길도 이기며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라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로 충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근심걱정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는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서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다 두려워서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모든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너희들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님을. 이대로는 너희들 안 되니까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오순절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죠.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 속에 있던 그 약함을 태워버리시고 그들 속에 있는 연약함을 태우시고 그들 속에 있는 부족함을 태우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됩니까? 여러분은 이대로 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대로 되나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저도 목회 가운데 이런 일들은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없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것을 구할 때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여러분 그 욕심을 따라서 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지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을 이기고 또 지금을 이기고 믿음으로 또 지금을 이긴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은 승리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을 이기고 또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